오늘 제목은 좋은 제목이죠. 제목이 뭡니까? 위대한 중재기도. 이제 모세가 위대한 중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땅. 오늘 보면 6절에도 아름다운 땅.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에레츠 토바. 에레츠 토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토바, 원래 이제 토브라는 말은 정말 좋은, 정말 그 좋다는 뜻이 다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토브. 그게 이제 에레츠 토바, 아름다운 땅. 이렇게 이제 써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인데, 모세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렙산에서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에레츠 토바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은 죄라든지 우리가 지은 허물을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만하진 않죠.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 중에 특별히 호렙산에서 지은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 그들은 이 에레츠 토바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모세의 위대한 중재 기도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산은 시내산인데, 그러면 시내산과 호렙산은 다른 산인가 같은 산인가? 같은 산이죠. 예,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호렙산이 나올 건데,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얘기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잘 맺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24장에 쭉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근데 그들이 그 감동,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뭐 기록을 해놓든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든지 어쨌든 잘 기억을 잘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았지, 이렇게 감동 받았지, 이렇게 이제 좀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옆에서 친구가
옆구리를 한번 찔러주면, 야, 전에 너 그렇게 했잖아. 그때 은혜 받았잖아. 감동받았잖아. 이렇게 찔러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고 또 세월이 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좋은 목사로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옆 친구들 보고 혹시 내가 변하거든 옆구리 찔러달라. 변 목사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쉬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쉬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신령한 분들이 그 대부분은 가짜가 많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됐다,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감동적으로 계속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교회 오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교회 오시지만 계속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건 괜찮은데 매주마다 은혜 받으면 대단한 거죠.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을 받아도 대단한 건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 받기가 여러분이 꼭 보면 은혜 안 받으려고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대단한 실력이 오는 거야. 철벽으로 무장하고 은혜 안 받을 거야 하고 은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 마치면 그 다음 일어날 일은 그 다음 순서 목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나 빨리 마치고 할 텐데 이 생각하고 이러니까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와서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목사가 제일 좋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 같아요. 장로님도 또 괜찮아요. 장로님도. 장로니까 또 어쨌든 모든 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몸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도, 군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같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감동 가운데 신령한 은혜 가운데 가기가 참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태다. 지금 그들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지금 깨뜨리고 있는 상태다. 깨뜨리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고 자기들은 밑에 있으니까 이 전체 상황은 굉장히 엄숙한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자기들은 백성들은 밑에 있는 상황이니까 엄숙한 상황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뭔가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거잖아요. 호렙산에 지금 모세와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고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론을 충동질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춤추고 뛰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엄숙한 상황에 범죄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데서 타락해서 부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네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입니까? 그게 보통 하나님은 내 백성 이럴 건데 오늘은 네 백성.
모세 백성이라는 거죠.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삐치신 거죠. 완전히 삐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히브리어로 암메카인데 암메카. 암은 백성인 줄 아시죠? 그죠?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지난번에 기억나죠? 암카도시 아타.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암인데 백성인데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암메카, 네 백성이다. 메카, 엘로헤카. 꼬리가 같죠? 꼬리에 따라서 이제 엘로헤카, 네 하나님. 암메카, 네 백성.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암카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암카도시. 암메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미루는 거죠. 야,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이 미루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어떤 통치자로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환경도 파괴하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자기를 위해서 곡물도 기름도 숨겨놓고 이러니까 아유 네 백성이다 이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카도시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암카도시다.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무슨 꼴이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암카도시로 불렀는데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부패해서 되겠느냐? 타락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욕심 부려 되겠느냐? 내가 나만 위해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전문가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막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너희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다. 너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지금 막 십계명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밑에서 좀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막 모세 못 봤다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송아지를 보고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암메카다. 암메카. 하나님 할 때는 엘로헤카는 좋은 말이지만 백성이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암메카 하면. 네 백성이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패했다. 이 백성이 그 위치를 상실하고 자기의 그 중요한 위치를 망각하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모세가 오늘 우리 제목처럼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대한 중재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멸하시려고 하는 거죠. 14절 나를 막지 말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아론까지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지도자는 아론인데 이 아론이
백성들의 충동에 못 이겨서,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백성들하고 함께 부하내동이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부패 타락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뛰놀고 춤추고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중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우리가 좀 전에 처음 상황은 출애굽기 24장, 지금 이제 모세가 중재 기도하는 이 상황은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죽을 입장이 되고 심지어 아론까지도 죽을 그런 입장에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론을 생각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핑계 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뒤에 숨는 거잖아요. 아론 같은 경우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 어떨 때는 변명이나 또 증거 불충분이나 또는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잘 피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나 판사가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드러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싹 감추고 싹 숨으면은 잘 찾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증거를 찾아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뭐 기각시키든 공소권 없음하든 무혐의 처리하든 돌려보내죠. 그럼 사람들이 막 펄쩍 뛰죠. 분명히 심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데 왜 저 사람 풀어주느냐고. 그럼 검사나 판사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 아론이 뒤에 숨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아론이 백성들 핑계대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아론이 그래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슬쩍 함께 하면서도 책임은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넘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끼리는 그거 내가 나선 게 아니고 저 김 집사가 나섰는데 내가 할 수 없이 맞다. 우리끼리는 그래, 당신이 그럼 크게 잘못한 건 아닌갑다. 그럼 저 사람 잘못했는갑다. 우리끼리는 그래 할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너도 은근슬쩍 함께 했잖아요. 너도 은근슬쩍 거기 동조해가지고 뭐 편하게 하려고, 이익도 내려고 다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직하는 때는 사실은 입을 다 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중간하게 걸치면 앞장선 사람이나 다 같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죄죠. 지금 아론이 그런 겁니다. 아론이 뭐 어찌 보면 앞장선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은 지도자로 자격이 없고 아론은 내가 밀어야 되겠다 할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잘못된 사람,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엮어가지고 핑계나 변명되는 일은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번 18절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전에도 한번 그래 했단 말이에요. 40주 40야를, 40일이죠. 한 달 10일 정도. 40 밤낮을 40주 40일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이 엎드린단 말은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그 동사를 같은 어원으로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자기 몸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우리 왜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놀라운 일을 만나면 불쑥 주저앉잖아요. 영어로도 보면 fell d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점잖게 탁 엎드린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넘어지듯이 떨어지듯이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기도해야지 한 게 아니고 모세 스스로가 몸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엎드렸으니까 이거는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온 감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신약에도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엎드릴 때 그거는 그 단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엎드려 있었다. 헬라어로 프로세키나인데 계속 엎드려 있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번역을 이제 그냥 하다 보니 그냥 여인이 엎드려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 엎드린다는 말은 계속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엎드렸다처럼 이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 이 몸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땅에 fell down 막 이렇게 막 퍽 떨어지듯이 부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 이 모세는 여러분 아시지만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겸손의 열심까지 포함된. 뭔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의 죄와 내가 아론의 죄를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땅에 팍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설명할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자세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저를 살리려면 백성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세.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엎드렸죠.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금식했다는 겁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40일 동안이나.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중재 기도하는데 이 위대한 중재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알지만 14절에 나를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모세는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갑니다. 모세의 어떤 그 용기, 담대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용기. 여러분과 제가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들을 살리려고 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 모세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중재 기도를 드릴 겁니까? 불신 가족을 구하고 친구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그런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이 다 죽을 건데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중대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할 때 이 모세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희생적으로 좀 용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40일을 기도하는 게 이 보통 인내심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를 하실 때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가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응답이 돼도 응답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적어놔라. 2022년 9월 25일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응답이 되면 그 옆에다가 2023년 9월 25일 응답됨 이렇게 적어놔야 알지. 안 적어놓으니까 응답을 받고도 응답 받은 줄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별로 없어. 응답된 줄도 모르고 안 된 줄도 모르고. 왜? 뭐 응답되든 말든 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왜 몇 번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잊어버려.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그래. 그래서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삼위의 기도 제목 제가 계속 적고 수시로 업데이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는지 무슨 단어가 바뀌는지 계속 기도.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모세가 이 중요한 내용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내심. 그래서 이런 기도를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기를 위대한 중재 기도다. 위대한 중재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주에도 연결되는 본문을 할 건데 결국 모세의 이 위대한 중재 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살고 아론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위대한 중재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필요하면 희생하면서 필요하면 그 친구와 내가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친구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친구가 살면 나도 산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해서 승리했다면 모세가 그 위대한 중재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보다 덜 위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위대했지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봐서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 친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중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